자, 오늘 3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여러분, 사람이 시계 만들었잖아요. 시계, 이게 뭐 그냥 존재하지 않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시계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시계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는 거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계가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겠습니까? 멋지게 생긴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늘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사랑하지요. 주인이 보석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내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으셔서 만들어서 이렇게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의 언자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누가 인생의 성공자겠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 그래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밤낮 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이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빛이 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한 맹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어요.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얼굴도 못 봤고요. 자기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7절에는 실로한 못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역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이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저지였던 거죠.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단지 할 수 있었던 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맹인,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절망뿐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처럼 저주스러운 운명을 안고 태어나 살아왔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반전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캄캄한 상황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빛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항해자들에게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 그것은 항해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에 있는 자들, 캄캄한 인생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세상의 희망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요, 동일해요. 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의 허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캄캄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존재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저마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약점이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은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소중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보십시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잘못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지어주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쓸모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는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죄와 연관을 시키면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결과라고 그러면 그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정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해석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고 또 받고 한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다들 남들이 보면 그냥 불쌍하다 또는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해석이었는데 예수님의 해석은요, 이 모든 해석을 뒤집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태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또 그 맹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번쩍하지 않았을까? 빛이 번쩍하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섭리, 나를 이렇게 지으신,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섭리, 그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희망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섭리, 희망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면 에디슨이라고 하지요. 이 에디슨이 어렸을 때는 이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꾸중 듣는 일이 수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얼간이라는 말도 들었고 구제불능이라고 또 꾸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학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학교 생활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이 에디슨은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느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의 어머니 낸시는 희망을 말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늘 인내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훗날 에디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희망이 보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베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위해서 하신 그 행위, 말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하면 더럽잖아요. 더러움의 상징, 모욕의 상징. 근데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개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다. 그리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맹인이었다면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노발대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맹인이라 구걸하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노발대발할 것 같아요.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어떤 사람이 더 센 줄 아세요?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 그 약점이 심각할수록요, 자존심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해도 하고요,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에 그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반응이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어느 때 시험에 잘 듭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겠다, 이러면 시험에 들게 되지요.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하는데 교인들이 나를 무시했다, 장로님이 무시했다, 그럼 더 하고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뭐 뒤집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맹인 보세요. 누가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깨가지고 눈에 바르고 있어요? 예수님이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옷자락 붙들고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부탁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오해하려고 그러면요, 한없이 오해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 들 수도 있었어요.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맹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을 향해서 갈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맹인 바라보면서, 아니 저 녀석은 미쳤나 보다, 아니 왜 저 눈에다가 저렇게 진흙까지 바르고 저렇게 걸어가고 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상식 갖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내 지식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그 믿음은 한없이 왜소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드는 거고요, 내 신앙이 형편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할 정도로 넓습니다. 깊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상식보다 더 깊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나의 자존심보다도 더 커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한순간이라도 눈 뜨고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꿀 때가 많았을 텐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답게 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비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지, 왜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게 수수께끼였는데 그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맹인은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걸해서 존재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변화되었을 때 이제는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를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것은 이 맹인이 예수를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말로만 전하면 안 믿어요. 도리어 손가락질해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그거 몰라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셔야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복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 예수의 복음 힘껏 전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